자,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요.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기특할 텐데 왜 이리도 기도하자고 할까? 왜 이리도 예배하자고 할까? 왜 이리도 말씀 보자고 할까? 왜 이리도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자고 할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 전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며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봅니다. 방주는 굉장히 큰 배였어요. 100m가 넘는. 그 방주를 짓는 데까지 100여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었고 또 그들의 아내까지 해서 총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노아랑 아들 셋, 그래서 남자 4명이 그 아내분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열심히 배를 만들었겠구나 상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큰 배는 성인 남자 4명이 절대 못 만들어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평범했던 사람이 삼손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나무들이 막 날라와가지고선 그 방주가 있는 곳에 쌓여가지고선 방주가 스스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한때는 믿었던 자들이 있었다. 노아의 그 메시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했을 때 그 말에 동조하여 함께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막상 물에 떴을 때는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는 굉장한 명물이었을 거예요. 그 지역마다 굉장히 중요한 명소가 있는데 산 위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거대한 배, 그렇게 큰 크기의 배는 그때 당시 시대에 존재하지 않던 배예요. 처음 보는 구경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리고 방주에 올라가 본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열려있다 이거예요. 티켓값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뉴욕을 가면은 꼭 사람들 뭐 자유의 여신상도 가보려고 하고 어떤 나라와 국가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대표적인 장소에 꼭 방문을 하잖아요. 그처럼 방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지만 언제까지 타고 있으면 되냐? 방주에 내 발도장 찍고 내려오면 홍수가 와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나의 발 아래에 보트를 주시든 아니면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주시든 해서 그 홍수에 잠겨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방주에서 왜 8명만 구원을 받았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만 홍수가 왔을 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노아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헐거벗은 모습을 보고선 동네방네 떠들면서 아빠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선 소문을 낼 만큼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성숙하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도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구원받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방주에 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홍수가 왔을 때 그 휩쓸려간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보다 악했기 때문일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더 아래였기 때문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이 휩쓸려 내려간 사실은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홍수가 왔을 때 방주 안에 타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왜 사람들이 하필 그때에 방주 밖에 있었느냐 이겁니다. 조금 기미가 보였다면, 조금이라도 현상이 보였다면 빨리 타 있었을 텐데 왜 방주에 한때는 발을 들였다가 왜 하필 그날 나갔을까? 왜 하필 그날 나갔을까? 이유는 분명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도 날이 좋았다. 그날도 사람들은 결혼하고 일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 홍수의 조금의 징조도 보이지 않던 평범한 날들을 살아가며 방주에 머물러 있기보다도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홍수가 왔다. 예측치 못한 심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난 사건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번째 홍수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날은 물의 홍수가 아니라 불의 홍수,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 그날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의 비밀은 하나님 안에 봉인되어 있으며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인가? 징조가 없다. 오늘날과 같이 평범한 날일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에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니. 홍수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사람들은 기어 올라갔을 거예요.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도 열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나의 친척들이, 여전히 나의 친구들이, 여전히 나의 이웃들이 저 밖에서 공포 가운데 그 생명을 구하며 애걸복걸하는 그들에게 문 열어줄 생각이 어찌 그들에게 없었겠어요? 하지만 안 열려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거든. 하나님이 닫으면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면 못 닫아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 지금은 예수를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지금은 들어가야 될 때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들어가면 그 안에 힘써 거해야 돼요. 힘써 거해야 돼요. 잠깐 믿고 나올 수 있어요. 잠깐 헌신하고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없으면서,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서도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꼭 거해야 된다.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예요.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한때는 예수를 믿었고, 한때는 예수 안에 있기를 몸부림쳤으며, 한때는 예수밖에 답이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삶의 변화와 또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느샌가부터 그 손을 놓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당장은 싱싱해요. 당장은 열매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말라 죽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당장은 예수를 간절히 붙잡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말라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에게서 벗어나면 내 삶에 열매가 없어지는데,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뭐예요? 불에 던진다. 따라할까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지옥불 들어간다. 믿으십시오.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열매 맺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 미친 듯이 말이야. 세상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말입니다. 간과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부터 끊어지면 내 열매는 말라 비틀어져.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없으니 내가 찍혀 떨어질지 누가 알겠냐.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예수를 꽉 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채찍질 해가면서까지도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썼던 이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리어 당신들을 구원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질까 두려워한대.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본문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니, 12절 말, 12절.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자, 따라할까? 형제들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얘기, 그리고 주의해야 될 얘기를 해요. 삼가 혹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너희 너무 예수님 사랑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꼭 붙잡는 믿음 가운데 있어. 그런데 혹이라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래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를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나도.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이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여시면 그 인생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와 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 나를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난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이거예요.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다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종일 우리에게 팔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널 안아줄 것이다. 내가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도 팔을 내밀어도 마치 탕자가 밖에 나갔어도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해도 말입니다.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돌아오면 닦아주시고 돌아오면 새로운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주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취소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 열심히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작살납니다, 진짜. 시간이 흐르며 잘못된 믿음이 사탄을 통해 나왔습니다. 한 번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 그러니 하나님께 안 나아갑니다. 그러니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일 있거나 계획 있거나 어디 가야 되면 예배고 자시고 대충 떼어버립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큰 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안 버려. 그래요, 주님은 날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떠난 겁니다.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간절한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래도 그분 품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방주에 거하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밖에 나가야겠다 해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도 좀 괴롭고 힘들어도 생명 걸고 방주 안에 있는 선택을 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린 다시 방주 밖을 나간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열매는 차츰 말라갈 것이고 점점 예수를 닮은 형상이 지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찍혀 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믿음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신앙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 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2장 13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대요. 근데 그분 안 찾고 뭐 했대요? 스스로 웅덩이 팠다. 생수가 뭐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내 심령을 치유할 능력입니다.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 근데 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뭐 했대요? 스스로 웅덩이 팠다. 어떻게 하면 더 즐겁지? 놀러 가자. 뭐 하면 더 즐겁지? 더 자자. 뭐 하면 즐겁지? 더 돈을 벌자. 뭐 하면 더 행복하지? 그래, 자식에게 전적으로 투자하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건 그 물을 가두지 못한다. 예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는 혹여라도 좋은 뉴스거리가 없을까라면서 뉴스 데스크 앞에 앉아서 거기에 경청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천날 백날 내가 상담을 받든지 내가 책을 읽든지 세미나를 다닌다 하여 내 정신 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생각과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과대망상증은 여러분 결국 예수 안에 회복됩니다. 100% 말입니다. 100%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다른 것에 바쁩니까? 왜 이리 여러분들의 웅덩이를 의지하려 하십니까?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왜 다른 길을 찾고 계십니까?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밥 된다고요. 밥.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요, 결과가 뭐냐?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설교 안 들려. 그때부터는 목사 말 안 들려. 그때부터는 장로 말 안 들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My way, 나의 길, 내가 보기에 옳은 길, 내가 고집하는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완고함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사탄 밥 되지 말라고요. 서로 인사할까요? 마귀의 밥 되지 맙시다. 끝장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로 가는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오바댜 3절 함께 읽습니다. 오바댜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봐요.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이래, 내가 이래, 사람이 요래요, 하나님은 요래요. 교만해졌어요. 사람이 낫다. 사람들의 그 지혜가 낫다. 이 세상의 흐름이 낫다. AI가 낫다. 알파고가 낫다. 내 의견이 낫다. 내 생각이 낫다. 내 환경이 낫다. 하나님 아래. 내가 바빠. 자, 그래서 그 교만이 너를
뭐했다? 속였다.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럼 교만한 거예요. 그럼 교만한 거라고. 교만한 거라고. 악한 거라고. 이미 밥되고 있는 거라고. 자, 계속 읽읍시다. 그 교만의 결과가 뭐냐고요. 시작.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겠느냐 하니, 바위 틈이라는 건 뭐냐면 요새예요. 요새. 여러분, 벙커 같은 거라고요. 바위 틈. 활을 쏴도 당시의 무기로는 못 들어가요. 든든하다. 이게 날 지켜준다. 야. 벙커가. 응?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항상 그 성들이 있어요. 요새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공격하면은 아래에서 공격하기 힘들어요. 든든하다. 하나님 안 찾아. 필요 없어. 괜찮아. 그냥 회의 잘하면 돼.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잖아. 나에게 있는 명철과 지혜와 힘과 나에게는 이 권력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왔잖아. 그러면서 마음에 뭐라고 했다. 누가 나를 끌어낼까? 야, 이렇게 잘 됐는데 망할 수가 없다. 자, 노후를 준비하자. 앞으로의 인생을 잘 계획하자. 자, 세계 일주를 해보자.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해보자. 자,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오늘 말씀의 경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그 사람 된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한때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했던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숫자보다 많습니다. 훨씬 많다고요. 어디 있는가? 그들은 추억의 대상이에요. 그때 그분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 참 전도왕이었는데, 참 누구보다도 애썼는데 지금 뭐하냐?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지 않아서? 아니야.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많이 합시다. 죽기까지 합시다. 하라고 차라리 하라고 하고 일찍 뒤지세요. 그냥. 그래도 천국 가야지. 뭐 새벽을 깨우면 치매가 빨리 온다고. 치매 걸리세요. 제발 걸리세요. 그냥 걸리라고. 그리고 천국 가세요. 쌩쌩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남은 구원하고 내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믿었던 거 아깝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시잖아요. 근데 감동 주시면 뭐하냐고. 은혜 주시면 뭐하냐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드리실 뿐 열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열면 말입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강권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